자, 오늘 소망 5번째 시리즈, 소망 시리즈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높은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생활.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종교 생활은 맹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아무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더 깊이 누리고 계속해서 그 신뢰를 쌓아가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을 같이 참여하는 것이고 그 긍휼하심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수년 전에는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는데 시간이 감으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이런 의도가 있구나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죠. 예, 그게 이제 신앙으로 우리가 철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관계를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신뢰가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축적되어지고 쌓여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할 것은 100% 리얼 저희 가족의 대화입니다. 저희 아내가 몹시 싫어하겠지만은 목숨을 걸고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고차원적인 개그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귀를 쫑긋 세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루는 저희 큰아들과 저와 저희 아내가 차를 몰고 오랜만에 이제 둘째 셋째를 놔두고 어딘가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했고 제 옆자리에 저희 아내, 뒤에 저희 큰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운전하다가 한숨이 나왔나 봐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내가 본능적으로 오빠 무슨 일 있어? 이제 어떤 의도로 저한테 질문을 한 거겠습니까? 걱정이죠, 걱정. 그죠? 무슨 일 있어? 걱정이죠. 근데 저희 큰놈이 저한테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 거울 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어떤 지금 의미인지? 내 얼굴 봤냐 이 말이죠. 내 얼굴 보니까 한숨이 나오냐? 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예? 아니요. 아니, 엄마 얼굴 봤는데. 뭐죠, 이 분위기? 예. 그러더니 저희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어렵습니까? 차를 돌리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목적지를 취소하고 분위기가 쌓여졌을까요? 예,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너무 유쾌하게 기분 좋게 진짜 오빠 너무 재밌다, 티키타카하면 뭐지? 예, 안 그렇나요, 여러분? 예. 예, 예전 같으면 저희가 이제 가족 간의 친밀감, 인격적인 관계가 덜 성숙하고 덜 형성되었을 때는 서로에게 화살을 쏘고 그 진심과 중심을 못 알아들은 채 감정 싸움을 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족 간의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건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안에서 이런 즐겁고 유쾌하게 이런 유머를 승화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그런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요,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티키타카가 됩니다. 티키타카. 아버지 너무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네요, 감사하네요. 그럼 또 하나님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더 깊이 누리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가 시편 137편이었습니다. 137편은 이제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스라엘에 당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일에 대한 기자가 노래를 하였습니다.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울며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금을 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드렸다, 이제 인생이 끝났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끝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다시 울며 다시 기억하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번 137편의 연속편입니다. 그래서 따로 국밥이 아니고요, 이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배경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를 맛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시점의 배경에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126편의 이 시편의 유형은요, 장르는요, 시온시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본 노래하는 유형의 시라는 겁니다. 작가는 누굴까요? 이 126편을 지은 작가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 작가 미상입니다.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포로 귀환을 인도하고 지도했던 지도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귀환을 했을 때 총 몇 차수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일어났습니까? 몇 차수예요? 3차. 그렇죠. 우리 교회 역시 수준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1차는 누가 인솔을 했죠? 스룹바벨. 맞습니다. 역시 수요 성경대학 탁월한 강사님인데 탁월한 우리 성도님들. 예. 2차는요, 에스라죠. 에스라입니다. 3차는요,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예상할 수 있는 인물은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126편의 배경은요,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겠다 선포하고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스룹바벨 또는 에스라, 가장 유력한 인물은 에스라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6편의 구조가 조금 독특해요. 왜냐하면 작가가 의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점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과거의 시점입니다. 구원을 회상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현실을 초월한 은혜의 기억이다라는 마음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4절은요, 현재의 시점으로 기록을 하였고요, 간구와 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이 있으니 우리는 오늘의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마음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 시점으로 5절에서 6절입니다. 소망과 약속에 대한 부분이고요. 현재의 눈물이 앞으로 추수로 이어질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씨를 뿌렸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과거, 현재, 미래 시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작가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글을 적거나 또 말씀 대부분이 그런데 보통은 시차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시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2시, 그 다음 3시, 날짜별로 하면 오늘, 내일, 모레, 그렇죠. 뭐 주로 하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런데 시편의 기자들은 자신이 이 시를 통해서 의도된 목적과 방향이 있을 때 그런 시간적인 순서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먼저 가기도 하고, 뒤로 오기도 하고요, 미래가 먼저 오기도 하고,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 시편을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126편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돌려보내실 때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기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현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희망이 없고 끝났어, 더 이상의 소망이라고는 없어 라는 현실 가운데 살다가 지금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만 같다, 꿈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꿈만 같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전은 불에 탔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 있었거든요. 어떤 꿈이냐면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유일신, 온 세상의 신 중의 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게 되고 우뚝 서서 커다란 그런 제국으로서 나아가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참히 그 꿈들이 깨어졌습니다. 물거품이 되었고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예, 재기 불가고 회복 불능된 상태, 마치 게임이 끝났다, 예, 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믿기 힘들었던지 기자는 꿈꾸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애들이 없어서 잘 못 가는데 지금 PC방 가는데 저희 때는 아시죠? 오락실이라고 있었습니다. 동전을 50원, 100원 놓고 오락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한때 오락실을 다녔는데 주로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친구가 오락을 하면 뒤에서 구경을 하다가 끝나면 같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게임 중에 훈수를 두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게임이 끝났어, 종결을 했단 말이에요. 나가서 자리를 떴어. 제가 보는데 갑자기 이 오락기가 에러가 나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꿈 같다라는 거예요. 우와,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앉아가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 꿈꾸는 것 같다, 꿈만 같다라는 것이 이제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케홀밈이라고 합니다. 케홀밈, 케올레밈, 케홀밈이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인 기쁨, 믿을 수 없는 회복을 맛보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이젠 끝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귀환시켜줄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 한 36년도 정도 이렇게 일제 치하 속에서 지냈습니다. 1908년부터 45년 8월 15일 전까지 그렇게 일본에 의해 점령을 당했습니다. 4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 우리의 식습관은요 일본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대부분의 관공서는 일본식 제복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국주의 성향을 가진 일본은요 어쨌거나 제도화를 시켰거든요. 다 통일된 모습. 그래서 학교에서 교복이란 게 생겨나기 시작했고, 더불어서 두발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스포츠 머리 아시죠? 지금은 애들이 많이 자유화가 됐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모두 다 올 스포츠입니다. 조금이라도 머리 길면 교문 입구에서 두발 검사를 했거든요. 우리 자매님도 모르십니까? 스포츠를 못 해봐서.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그만큼 어떤 시대에서요 누군가로부터 지배와 점령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기나긴 암흑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재기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절대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갑자기 빛이 들어옵니다. 꿈만 같은 일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꿈꾸는 것 같은 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뭐 로또 100억쯤 당첨되면 이런 꿈만 같은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10년 동안 내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연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꿈 같은 일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진급을 원했고 취업을 원했고 내가 원하고 싶은 가고 싶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을 때 수년을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해서 도달했을 때 꿈꾸는 것 같을까요? 네. 제 삶 가운데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꿈꾸는 것 같다고 여겨졌던 순간을 떠올린다고 하면 저는 2001년입니다. 2001년. 2000년 딱 시작했을 때 2001년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7월 16일. 이 날은 왜냐하면 저에게는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름 수련을 한다고 교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밀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은 좀 달랐습니다. 갑자기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어떤 분이 아주 촌스럽게 막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른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세요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냐면 네가 언제 봤다고 아버지를 용서하니 많이 라고 얘기해. 무서워서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받아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 똑같이 한 200명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내 눈만 보면서, 제 눈만 보면서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게 1시간 지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정말 귀에 기딱지에 앉을 것 같은, 이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알았다, 그만해 아버지 용서할게, 하자 말 끝나기 전에 용서하 이라는데 블랙아웃을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뒹굴고 얼마나 많이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토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끝날 무렵에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뒤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나를 꼭 안고 계시는, 내가 도저히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졌을 때도 끝까지 누군가 내 목 뒷덜미를 잡고 있는 그분의 존재를 그때 보기 시작했습니다.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춥고 외로울 때, 참기 힘든 고통 가운데 내 곁에 함께 계셨던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제 마음속이요 완전하게 비워져서 새하얗게 채워졌다라는 확신. 그때가 바로 꿈만 같다, 정말 꿈꾸는 것 같다 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꿈만 같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제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복음을 알고 믿고 깨달아가는 사람, 이들에게는 이런 꿈만 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있으시죠? 그럼요, 있죠. 왜냐하면 우린 예수를 만난 자들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세상의 억압에서 해방된 자유를 누리는 꿈만 같은 은혜, 악착같이 소유하려 했던 것에서 내려놓은 꿈만 같은 은혜, 끊임없이 성공이라는 압박에서 풀려난 꿈만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것은 성경 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꿈 같은 현실이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일어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꿈을 매일 꾸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 실제로 이런 꿈 같은 일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 인간의 능력 밖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세웠는데 갑자기 매출이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막 50배, 100배, 200배가 되고, 심심해서 끄적거리는 SNS 글을 모아서 책을 출간했는데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고, 돈이 없는 선교사 아버지가 홈스쿨링을 시켰을 뿐인데 그 자녀들이 어느 오디션에 합격해가지고 최고의 뮤지션이 되어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게, 이게 큰 일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예배팀 식구들과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제목은 신의 악단이었습니다. 신의 악단. 신의 악단. 저 포스 나오죠? 신의 악단. 북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기독교 국가들에게 도네이션을 받으려고 가짜 찬양단이 만들어집니다. 진짜 말 그대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도 연기로 하고 말씀도 연기로, 예배도 연기로 드립니다. 영화 속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혁명적으로 예배를 드려보라고, 혁명적으로 찬양을 불러보라고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혁명적이다. 아주 진짜 혁명적이거든요. 한번 기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 좀 오버해서 웬만한 말고 연 목사가 설교한 10편보다 영화 한 편의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강추합니다. 진짜로요. 예. 스포를 좀 할까요? 이거 모세 이 홍해 바다처럼 갈라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안 보신 분이 많군요. 그럼 말해야지. 자, 자 이런 겁니다. 가짜였는데 진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 의미를 두지 않았던 찬양의 가사에 본인의 영혼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하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성경 속 이야기가 실제가 되어서 사람을 구하게 되는 스토리. 놀라운 것은 이 영화는요 실화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큰 일은요 바로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신념, 가치가 무너지고 바뀌는 것. 평생을 듣고 보고 의심이라고는 1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주체 사상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 잡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일이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어떤 찬양인지 아십니까? 영어 제목이 웨이메이커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후렴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입니다. 미라클 워커,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고,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여정 가운데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구별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은요 압도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십니다. 4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여러분 여기에 남방 시내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 개역개정 말고 개역 한글에서는 네게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겝. 이게 지명인데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냐면 특정 지명이 아니고 뭐 이런 겁니다. 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전체 그 땅을 일컫는데 뭐 호남 지역, 영남 지역, 예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네겝. 이 네겝의 특징은 뭐냐면 네겝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막입니다. 광야예요, 광야. 모래밖에 없습니다. 떼약볕입니다. 바짝 마른 사막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딱 두 차례 시기에 비가 오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예, 지금 이제 늦은 비 내리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랑 반대이기 때문에 늦은 비. 이때는요 이 네겝 광야 사막이 온통 물로 다 덮입니다. 촉촉하게 다 덮입니다. 뭐 어떤 쪽은요 물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두 다 덮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짝 마른 사막이 바짝 마른 그 메마른 땅이요 물로 모두 다 뒤덮여졌다는 것은 어중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강구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회복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4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하는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강구해야 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로가 아니고요. 진짜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는 압도적인 은혜, 분열된 우리의 생각이 모아지는 압도적인 은혜, 각각의 옳음을 강조하는 기준을 다 모두 다 덮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를 돌이켜달라는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그 엎드림의 시간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 친구들과 광안리 해변에서 각자가 만든 그 댐같이 왜 파도가 밀려올 때 넘어오지 못하게 뚝같이 이렇게 모래성을 각자 만들어서 뭐 서로 싸우고 자랑질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A라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는 댐을 이중으로 만들었어. 절대 못 들어와. B라는 친구가 나는 물이 빠지게 밑에 구멍도 만들었어. C라는 친구가 나는 사이드에도 벽을 만들어서 댐을 만들었어. 여러분, 어느 모래성이 제일 튼튼할 것 같습니까? 네? 어느 것이 제일 A, B, C 중에 어느 게 제일 튼튼할 것 같아요? 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예. 물때 우리 5시 지나면 이제 그 민물이 들어오거든요. 썰물 딱 타이밍 지나서 5시 되면 그때 물이 확 들어오는데 파도가요. 뭐 여러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방입니다. 한 방. 한 방 파도 치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새가 만발이 만들어 놓은 그 뚝들이 모래성이요. 하루아침에 그냥 다 사라집니다. 진짜 원샷입니다. 원샷.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바다 안 가봤습니까? 광안리 어딘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자, 정말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압도적인 은혜 파도, 은혜의 사랑이 몰려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저는요 한 방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구하자는 겁니다. 예. 그럼 오늘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저녁 때 이제 출발합니다. 태국 목회자 이제 부부 세미나 3회차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또 그 다음이어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또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선교지를 가면요 그냥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하면 진짜 안 되거든요. 진짜 압도적인 은혜가 없이는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출발하는 이 태국의 메솥이라는 지역은요 태국인데 목회자들은 100% 미얀마인들입니다. 미얀마 내전 때문에 그 미얀마에서 탈출해서 메솥에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세우고 내전으로 도망 나온 자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저희가 이 목회자 세미나를 했을 때 19개 교회에 38명이 참가했습니다. 근데 1년 새 2개 교회가 늘었어요. 그래서 42명, 21개 교회 42명이 지금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냥 될까요?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덮지 않으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내전 중에 쫓겨나도 도망치도 들어왔다니까요. 어떤 사모님들은 아직도 신분증이 없어요. 신분증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태국은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차 타면서 우리가 메솥에 들어갈 때 치앙마이에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점검을 4번이나 했습니다. 단속을 4번이나 했다니까요. 예, 길거리를 가다가 장을 본다고 시장 갈 때 불시에 검문을 하면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은요 신분증이 없다.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갇힙니다. 돈이 있으면 풀려납니다. 벌금을 내고 없으면요 처벌을 받고 추방됩니다. 추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금이 얼마 정도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만 원 됩니다. 태국이랑 우리나라 경제 어떤 그 뭡니까 인건비 차이가 7배, 6배 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400만 원을 내야 돼요. 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그냥 하루하루 물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냥 은혜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깊고 압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압도적인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며 오늘 세미나로 넘어갈 겁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21개 교회 중에 메솥의 장자교회로 자처하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메솥 은혜교회입니다. 21개 교회 중에 자립한 교회는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19개는 전부 다 미자립입니다.
그 중에 메소드네 교회가 장자교회에서 여러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돕고 다음 세대 사역을 진짜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24년도에 저희가 선교를 갔는데 매번 수요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거든요. 성도들이 작년까지 150명, 200명이었는데 그날에 20명, 30명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큰 문제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질문을 드렸어요. 이 목사님이 생두 목사님인데, 생두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교인들이 없습니까? 했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씨는 너무나 덥고,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선풍기를 켜도 너무 더우니까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는데,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신고를 하겠죠. 그럼 다시 검문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은 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생도 목사님은 없는 재정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감옥에서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몇 번 일어나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결단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분이 뭘 요청하거나 도움을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어컨을 하나 마련하려고 합니다. 하나 갖고 안 돼서 5대가 필요하거든요. 본당이 커서.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진짜 어렵게 2대를 마련할 정도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뭐 식자재 이런 거는 싸요. 그런데 공산품들은 우리나라랑 가격 똑같습니다. 기계 이런 것도 자동차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비쌉니다. 세금이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5대가 필요한데 2대를 마련했대요. 저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그거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고 선교부에게 요청하고 교회에 함께 나누어서 바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왔을 때 별로 안 더웠는데 생도 목사 일부러 에어컨을 켜더라고요. 함께하는 교회의 압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있다. 교인들이 좀 늘었더라고요. 수요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늘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순수하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은요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네, 의미 대칭 구조 무슨 말이냐면 대칭되는 단어들인데 그 단어들이 모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볼펜을 한번 들어서 표시해 보십시다. 자,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대칭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눈물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5절 6절에 눈물 있죠? 눈물을 흘리며 있지 않습니까? 눈물에 대칭되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눈물은 슬픔인데 슬픔에 대칭되는 것은 기쁨이죠. 눈물을 흘렸다는 인생, 우리가 슬피 울며 늘 슬픔 가운데 살아왔던 삶이었는데 그 인생을 뭘로 바뀌어주신다는 겁니까? 기쁨.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씨 동그라미 쳐보세요. 씨를 뿌린다 할 때 씨 있죠? 씨의 대칭은 뭡니까? 그렇죠? 열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찾아야지. 예? 곡식단. 이해됩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곡식단에 동그라미 치세요.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열매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탈합니까? 허무합니까? 정말로 불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가 뿌린 씨 반드시 곡식단으로 열매 맺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나가는 자 있습니까? 6절에 나가는 자가 있죠.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말이 뭘까요? 대칭, 돌아오리라. 마지막 단어 있죠. 돌아오리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눈물에서 기쁨, 이거는 뭐냐면요 정서적인 대칭입니다. 정서적.
그 다음에 씨를 뿌렸는데 단을 거뒀다. 행위적 대칭이고, 나가는 자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이동적 대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눈물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구대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힘들죠.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하며 맡겨진 일터에서 성실함으로 했는데 언제 이 결과가 나오나, 언제 열매 맺나.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땀을 일하는 너의 그 모습 가운데 곡식단을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바쁘고 급하고 당장에 숨이 헉헉 막혀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쫓기듯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가운데 비록 떠날지라도 하나님은요,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이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다. 이 원어로 슈브 또는 야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볼펜을 든 김에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포로로 돌려 보내실 때 돌려의 동그라미 없어. 돌려. 자, 4절에 보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서 돌려 되어 있습니까? 자, 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돌아오리로다 동그라미. 자, 1절, 4절, 6절에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이 두 개는 똑같은데 하나는 다릅니다. 1, 4절은 똑같아요. 슈브라는 단어고, 마지막 6절은요, 야보라는 단어입니다. 예,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가 다른, 의도가 있거든요. 작가가 일부러 이 단어를 썼어요. 자,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슈브는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되돌린다.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 존재가 해방된 모습, 자유로 되돌린다. 결론은 뭐냐면요, 원래 있었던 것으로 돌이킨다. 이게 회복이거든요. 슈브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 그런데 6절의 야보에 돌아오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여정을 완성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도착할 것이다. 도착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생활할 때 40km 행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 앞사람 발 뒤꿈치만 보면서 무아지경에 빠지며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도착했을 때 그 감격은, 그 성취감은,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그게 바로 야보라는 거예요.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돌이키셨다. 슈브.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도착할 것이다. 야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려우세요? 예, 이해가 되세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슈브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돌이킴, 회복을 의미하고요. 야보는 돌아온 성도를 다시 목적지까지 이끄신 하나님, 회복으로 끝이 아닌 사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받고 땡 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너 잘 먹고 잘 살아, 너 그냥 예수 믿고 너만 누리는 인생이 돼 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높은 부르심, 더 깊은 부르심,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부르심, 더 깊은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 도착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목적지까지 인도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돌이키시는 슈브의 은혜가 있고요, 나아가서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야보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까? 잠시 떠나 있습니까? 마음이 떠나가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돌이키는 슈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치열하게 살아가려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없습니까? 간구합니다. 야보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교회로 인도하신 더 높고 더 깊은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2002년 우리가 대한민국에 아주 커다란 이벤트가 있습니다. 큰 축제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죠. 대한민국 보세요. 제가 뭔가 요구하지 않은데 본인이 바로 이 몸에 체득이 되어 있거든요. 박수 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이때요 우리나라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앞서 말했던 거예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나죠. 반신반의했거든요. 진짜 될까? 진짜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우와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간 거예요. 안 놀랍죠 여러분? 별로 관심 없죠.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예수 복음 외에는 다른 데 관심 없죠. 롯데가 떨어지든 뭐 별로 관심 없죠 여러분. 그렇죠? 16강에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슬로건이 만들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슬로건을 내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4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여러분 우리 진짜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126편의 배경은요 이미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쭉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시작. 아멘. 70년 전에 말씀했던 그 예언이요 이후에 실제로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약속은요 성취됩니다. 아멘입니까?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너희들을 지금 귀환시키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의심하거나 또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이키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성전을 세우라고 했어요. 예배전을 세우라고 했어요.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26년도 리빌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부르심, 더 깊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를 더 높은 부르심으로 부르신 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며 끝까지 도착 지점까지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야 할 때도 있겠지만요 내가 바라고 믿고 원했던 소망이라는 것이 사라졌다고 여겨질 때도 있겠지만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런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He will never fail.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동일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찬양 부를 때요,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묵상하듯 정말로 이 가사를 씹으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무너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우리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압도적인 사랑, 더 깊은 부르심으로 부르신 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달라고 주여라고 한번 외친다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오리.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들의 그림들이 일어나게 하여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이끌어가실 주님의 놀라운 압도적인 은혜를 갈망하며 다시 한번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더 주님을 찬양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 엎드리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공로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한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를 용납했네.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우리 다시 언약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나의 사자 위엄찬 선봉 사방이 무너져.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 무덤이 나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번 더 다시 한 번 더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와 맺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은요 불변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구별된 함께하는 그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높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되고 낭망스러운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에 말 못할 그 울분과 억울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냥 만난 성도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아버지의 마음이 심겨져 나를 세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약속을 듣게 하시며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약속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하늘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소망을 두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드려지는 그 손길,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손길,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그 제목들, 그 헌금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신뢰감, 그 든든함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더 높은 부르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속한 장소 위에 시간 위에 공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